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영광의 주님, 영광이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아직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직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여러분 성함을 넣으세요. 이라니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성함을 넣으세요. 에라니 무엇이관대 저를 광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아직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들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아버지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 믿음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 이름을 생명 다하여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광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로마서 12장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12장은 몇 절까지 되어 있죠? 몇 절요? 21절까지 제가 이것을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은 그리고 마음으로는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로마서 1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한번 우리 듣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춤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혼의 예배도 있고 영의 예배도 있고 육의 예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 앞에 너의 몸을,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여기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로마서를 적을 때 앞에는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까지 모든 것을 배웠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흐르는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야. 내가 자비하심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자비하심으로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는 살았는 동물을 살한 채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죽이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것을 와가지고 죽여야지만 제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제사는 제사인데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무엇을? 너의 몸을. 그러시면서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근데 그 몸을 주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몸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뒤에 쫙 나오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다가 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일 수 없고 모두 다가 다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일 수 없고 모두 다가 예배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것이 좋아요 하면서 눈이 10개가 다 붙어 있어도 안 되고 손이 막 10개가 있어도 안 되고 주님이 각자에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되 어떻게 충성하냐? 마음을 다해서 하라. 똑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은 모습을 살아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비록 적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드려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2렙돈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부의 마음을 받으시고 누구보다도 큰 예물을 드렸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가?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가? 우리는 창세기에는 가인이 어떤 모습으로 제사 드렸는지 아니면 아벨이 어떤 모습으로 제사 드렸는지 전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질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알려주는 것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떻게 된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로마서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사는 자만이 뭘 할 수 있다?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주님에게는 우리가 뭐였어요? 원수였거든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였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도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자, 너의 원수를 그 사랑하는 자만이 원수를 사랑한 그 진주문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 믿음 있어? 그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데 어떤 권사님이 사가님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수에게 숯불을 머리에 안 올려놔도 그냥 숯불을 올려가지고 머리카락이 다 타고 원수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근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당시에는 불씨가 옛날에 저희 집에도 화롯불 있었어요. 그 화롯불에 불은 꺼지지 않고 늘 조그만 화롯불 놔두시고 우리 할머니가 그거를 밤새도록 했다가 아침에 또 이렇게 화롯불을 살리고 이런 것처럼
가스 스토브가 없잖아요. 나무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을 놔둬야 되는데 아침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밥을 하려고 보니까 불이 꺼져 버렸어. 그랬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가면서 불씨 좀 달라 해도 불을 주지 않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 자기에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불씨 좀 달라고 했을 때 원수는 반드시 안 줄 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원수가 불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를 담는 그것을 아침에 이렇게 올 때 머리가 따뜻해지면서 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수는 네가 화롯불에 불씨를 안 주는 것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에게 화롯불에 불을 줘라. 그리고 정말로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갚으니까 네 손에는 피를 대지 마라. 왜? 그래야지만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려놓으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거룩한 산 제사 이꼴 거룩입니다. 제사 이꼴 뭐라고요? 거룩. 성경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어놓은 성경책이 뭘까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을 말씀하시는 거. 그것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모세 5경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 중에서 중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의 가장 중간에 신구약을 합쳐가 성경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아가서라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부록 같은 거 찬송가 다 빼고 중간에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앞에 부록 이런 거 다 빼고 쫙 펴니까 진짜 아가서가 쫙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성경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아가서예요. 그러면서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성경들이 이렇게 집필이 돼 있거든요. 근데 모세 5경 중에서는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이 레위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 성경으로는 147쪽입니다. 147쪽 레위기. 산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레위기 1장 찾으셨어요? 다 찾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레위기를 찾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몇 절이죠? 몇 장이죠? 147쪽입니다. 레위기는 뭐다? 바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조집사님 이번에 그거 뭐지? 카우치 새로 사셨잖아요. 근데 카우치를 조립하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연장을 뭐를 봐야 돼요? 그렇지,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걸 연장을 가지고 어디를 쪼으냐 하는 것. 주님의 마음,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중요한 그 매뉴얼이 바로 레위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도 산 제사,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레위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회막을 그 앞부분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회막을 만들잖아요. 회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 동안에 바로 그 레위기서를 적을 때가 언제 적냐면은 그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모세가 거기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받았던 것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자, 레위기서가 전체 몇 장인가 한번 보십시다. 쭉 넘겨보세요. 자, 레위기서 27장 제일 마지막. 레위기서 27장 제일 마지막 34절 뭐라고 적었습니까?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어디서 명했다고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 그 말씀 하는 겁니다. 1절 다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한 분, 자원하신 분 한 분 좀 나와보세요. 자원하시는 분. 자, 한 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고 싶어요. 아니면 번제는 두 가지 할 때 번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씻고 싶을 때 번제를 드려. burnt offering. burnt. 불태운다. 홀라코스트. 여러분, 홀라코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 죽었을 때 홀라코스트. 홀라코스트 다른 말이 번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스불에 태워가지고 다 죽였다. 그게 홀라코스트잖아요. 번제. 히브리 말로는 올라. 한국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태워가지고 향기가 올라간다. 자, 히브리 말로 번제를 뭐라 그런다고요? 올라. 이거 히브리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씻은 바 된 것을 그 향기가 주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그 번제에 대해서 잠깐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한 분 빨리 손을 드세요. 죄 지으시면 한 분 빨리 나오세요. 앞에. 예, 나오세요. 자, 우리 부교님께서 저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부교님께서 지금 죄를 지으셨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번 여기 오세요. 이게 무거우니까 여기. 예. 자, 여기 봅니다. 자, 3절 말씀 보여요.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근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오늘 이건 들고 온 거는 뭐예요? 이거 보입니까? 말같이 보이죠? 근데 소가 없으니까 오늘 소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번제, 지금 번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번제. 이 소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부교님이 여기 한 바퀴 삑 한번 돌아보세요. 자, 한 바퀴 삑 돌아보세요. 부교님 집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는 반드시 자기 집에서 키운 가축이어야 돼요. 자기 집에서. 자, 이렇게 먼 거리를 북쪽에서 그냥 예루살렘 근처는 괜찮은데 부교님이 여기만 걸어와도 지금 많은 의자 같은 것들이 있고 이거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서 키운 자기 가족과 같은 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속 계세요. 자기 집에서 키운 누렁이를 주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흠이 중간에 누렁이를 하는데 누렁이가 쫄떡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깨끗한 흠이 없는 동물을 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는 과정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딱 오고 난 다음에 얘 잘 가.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뭘 해야 된다? 안수를 해야 돼요. 저기 보십시다. 4절. 자,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데리고 왔어요. 4절. 그는 누구예요? 데리고 온 사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죄 지은 것을 만약 우리가 방언한다. 방언하면서 내가 방언할 때 아무 죄나 다 내가 모르는 것이 제 사게 대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입으로 주님 제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는 오른손 하나로
어떻게 하죠? 머리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안수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거, 안수하세요. 그러면서 가슴 아픔으로 누룽이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안수가 끝났어요.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제사장이 준비한 칼을 이 사람에게 줘요. 자, 소입니다. 소, 누룽이. 누룽이를 이 제단에다가 묶었어요. 꼼짝을 못하도록 머리를 묶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 내려가셔가지고 소를 죽일 때 소 죽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 전도단에 계시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설명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자, 이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 소로 어디를 죽여야 빨리 죽이겠습니까? 어디를 쳐야지. 근데 이마 머리 어디를 쳐야 될까요? 여기. 근데 여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 부교님이 죄를 지었어. 그리고는 칼을 가져와가지고 머리를 친다.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세 가지가 있대요. 심장을 쳐가지고 그 큰 소를 죽일 수도 있고, 미간을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동맥을 끊어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미간 하는 것도 나를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그 큰 소를 미간을 쳐서 죽인다.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죠? 동맥을 자르는 거예요. 목을 한번 해가지고 목을 한번 잘라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소가 죽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죽이고 그래서 여기서 쳐가지고 동맥끈을 잡아 당기면서 끊을 때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소가 피가 자기가 지은 죄를 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그리고 아직까지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 엄청난 그 동맥을 끊으면 동맥 딱 끊자마자 소가 안녕 탁 죽는 것이 아니고, 소가 얼마나 오랜씩 그냥 20분 30분 지나도 소가 안 죽어요. 부들부들 온 피가 낭자할 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자, 6절.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게 된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소의 가죽을 벗게 돼요. 가죽이 쉽게 벗겨집니까? 뭐 배껍질도 아니고 발목 쪽에 잘라가지고 가죽을 벗게 돼요. 옛날 아시리아 사람들을 생채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했잖아요. 가죽을 한번 다 벗겨보세요. 이거 가죽을 여기서부터 가죽을 벗길 때도 피 철갑을 하겠죠. 가죽을 다 벗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가죽은 누구께 돼요? 도와줬던, 조심하세요, 도와준 제사장이 이 가죽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그러면서 눕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각을 떠는 것입니다. 각을 떠는 것이 뭐죠? 소의 모든 마디들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잘라가지고 주면은 그때서야 제사장이 받아서 이거 각을 마디 배 다 자르고 속에 있는 내장 다 꺼내고 기름 다 꺼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고, 이제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올렸을 때에 주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 속죄제의 제사는 그 향기를 주님께서 기뻐 안 받으세요. 근데 번제는 네가 죽을 것을 이 동물이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소를, 그 양을 그렇게
죄 자기 때문에 죽이고 난 다음에 죄를 또 짓는 것이 쉽겠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얼마나 많이 입술로 죄 짓고 얼마나 많이 몸으로 죄 지으면서 주님은 은혜신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너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죠? 이 동물의 죄 없음, 흠 없음이 내게 오고 나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흠 없는 재물을 데리고 오므로 네가 그를 죽임으로 흠 없는 것이 너에게 전달된 것처럼 나에 있는 의가 너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고 네가 컨티뉴얼리 그렇게 죄를 지을 것이냐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넘어갑니다. 로마서 12장에 같이 있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네 육신이 하고 싶은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네가 금식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네가 살아있지만 산제사로 네가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네 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산제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을 때는 반드시 나가야 될 것이 마음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매일 선택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쉽게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산제사가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값싸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까?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소가 그 양이 죽는 것처럼 온전히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묵상하며 그래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따라 살아가고자 작정할 때에 주님 힘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